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의 피를 늘 덮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기도를 여러분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전 주에는 겸손의 능력, 그죠? 겸손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복 있는 사람. 자,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말씀 따라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맞아요?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는 성경 전체 중에서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가장 깊이 있게 노래한 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은 무려 176절이나 되거든요. 176절. 그 모든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규례, 계명, 법도에 대한 사랑과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년에 안식년을 주셔갖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보내주셔가지고 잘 갔다 왔잖아요. 영국을 가보니까 갈매기가 그렇게 많대요. 네, 갈매기가. 뭐 이쪽도 가면 갈매기, 저도 가면 여튼 바다에 갔다 가면 갈매기가 그렇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뭔 갈매기 동네인가 싶어서. 근데 영국을 여행하는 한 나그네가 관광지로 저 유명한 해안지대를 이렇게 관광을 하게 됐는데 그 바닷가에 많은 갈매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저렇게. 그래가지고 그 죽은 갈매기 떼를 치우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에게 물어봤대요. 왜 이 많은 갈매기가 여기 이렇게 죽어 있냐고.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기는 관광지여서 여름 한철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 관광객들은 늘 갈매기에게 빵과 과자와 사탕을 준다는 겁니다. 저도 주고 왔거든요. 저도 주고 왔어요. 갈매기들이 사람들의 이 손바닥에 올라와가지고 막 달라붙고 이렇게 주면 그래요. 그런 먹이를 열심히 이렇게 막 좋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밌잖아요. 막 갈매기가 이렇게 몰려들고 하니까. 그러니까 더 열심히 막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갈매기들이 입맛이 달라져 본답니다. 입맛이. 그래서 이제는 자연의 먹이를 먹을 수가 없대요. 입맛이 달라져가지고. 철이 바뀌고 이제 관광객들이 발이 딱 끊기잖아요. 먹이를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주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저게 굶어서 죽은 거래요. 굶어서. 네. 누가 이 갈매기들을 죽이자고 과자를 줬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갈매기를 향해서 총을 쏘면 어쩌겠습니까? 아, 저 나쁜 놈, 막 이러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갈매기에 과자를 주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나무라기도 좀 그래요. 그런 먹이가 결국에는 이 갈매기들을 떼죽음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렇게 많은 갈매기들이 죽게 되는데 갈매기가 먹어야 할 음식이 따로 있잖아요. 갈매기들은 먹어야 할 음식이 따로 있는데 그 갈매기는 이 갈매기로서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길을 가니까 결국 저렇게 죽음으로 끝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름대로 즐기느라고 이렇게 막 갈매기에게 먹여서는 안 되는 먹이를 막 준 결과 저런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자, 사람은 분명히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면 꼭
먹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육에 이렇게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반드시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 영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목회 이쪽 연구하는 사회학자가 연구를 해봤답니다. 교인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성도들이 한 달만 교회를 안 나오면은 하나님의 존재가 안 보인대요. 예, 하나님의 존재가 안 보여요. 한 달만 교회를 안 나오면. 그럼 여러분 한 달 이상 안 나온 사람은 어쩌세요?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겠잖아요. 그죠?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으면 안 먹어야 될 것을 막 저렇게 갈매기처럼 먹게 되고 결국은 어째요? 죽게 된다는 겁니다. 왜 성도는 말씀을 먹어야 되냐? 말씀을 먹어야 말씀 따라 사는 복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뜻은 온전하여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향해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해.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쫙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 이게 방향이 바르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이래다 저러다 넘어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으면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면 다니엘 하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 이방 땅에서 우상이 가득한 이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왕이 정한 음식을 먹지도 아니하였고 기도하지 말라는 여러 환경과 명령에도 한 번도 굴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 여러분 왕이 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게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먹지 아니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늘 함께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셨고 그의 삶을 막 이렇게 높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들마다 왕국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누구와 함께요? 다니엘과 함께 하고 싶었던 것들이 다 그 왕들의 마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해주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도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셨습니다. 이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얼굴이 보는 눈이 어떤 얼굴이에요? 예, 하나님 만지신 얼굴은 달라요. 근데 하나님 안 만지신 얼굴은 인상을 쓰고 있죠. 예. 할렐루야. 여러분 복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돈에서요? 아닙니다. 관계, 인맥에서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단순히 이 말씀을 암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을 복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키고 지킨다는 뜻은 뭐냐면 그냥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서 따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사랑하는 사람 막 따라가잖아요. 폭삭 뭐죠? 소가수다. 그게 수고했다는 소리라며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은 누가요? 금영이가 누구죠? 남자가? 박보검이가? 관식이를 보면은 관식이가 누구를 좋아해요? 예순입니까 걔가? 예순이를 헷갈려요. 하여튼 예순이를 엄청나게 사랑하잖아요. 그냥 하고 그냥 다 해줘 버리잖아요. 보면 절절히 왜요? 사랑하니까 그걸 다 해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니까. 바다에 뛰어들어도 어째요? 사랑하니까 두려움이 없어. 사랑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는 1924년 파리 올림픽의 육상 선수, 단거리 선수였답니다. 근데 주일날 경기가 딱 잡혀 있어요. 이 친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안 나가봅니다. 그러니까 막 발칵 뒤집어지지 않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싫은 소리 하고 막 영국이 막 다 뒤집혔어. 뭐 주일 지킨다고 어쩐다고 막 하면서 막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비난이 많이 쏟아졌겠어요. 그는 주의 말씀을 따라 그 원칙대로. 그러니까 주인공은 조금 달라요. 삶도. 그죠? 여러분도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공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주인공들은 뭔가가 좀 달라. 여러분, 다윗도 좀 다르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쓸만한 주인공들은 그 원칙과 삶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릭 리델도 그가 100m를 포기했지만 그 다음날 경기에 400m가 주어졌습니다. 자기 주종목이 아닙니다. 근데 뛰니까 어째요? 다리에 막 힘이 생겨갖고 이 단거리 선수가 그냥 400m를 뛰어갖고 우승해버렸대요. 예, 그래갖고 금메달 따왔다 합니다. 그냥 한순간에 딱 어째요? 그 원망과 조롱이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중국 선교사님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인생을 책임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나침판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도 볼까요? 3절도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주의 도입니다. 주의 도가 뭡니까? 주의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길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기 있는 길도 있고 돈 잘 벌는 길도 있고 편안한 길도 있고 또 사상으로 빠진 철학으로 빠진 길도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주의 도를 걷는 자가 뭐하다? 복되다. 주의 길을 가는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의 길은 때로는 좁고 손해보는 길이지만 결국은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버포스는 영국의 정치가이기도 하고 노예제도 폐지 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윌버포스가 젊은 시절에 화려한 정치 인생을 쭉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가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는 성경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 말씀,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이 가슴으로 훅 들어오죠. 그래서 노예 제도가 성경에 입에된다는 것을 그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는 평생 노예 해방을 위한 정치의 싸움을 싸우기 시작하죠. 결국 그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며칠 전 영국 의회는 노예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기합니다. 말씀을 따른 한 정치인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이렇게 움직이시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건 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힘? 그렇죠. 주님의 도우심이 있다. 주님의 도우심.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주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르기 어려워요? 쉬워요? 그렇죠. 어려울 때 많잖아요. 근데 세상은 자꾸 말씀을 거스려서 가라고 합니다. 반대로 가라고 막 합니다. 내 감정도 따라가려 할 때가 있잖아요. 막 감정대로 훅 가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깨닫게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결단하자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취하지 않으며 따르는 그런 백성들로 이끌었다 그 말입니다. 왜요? 그가 결단하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도록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가정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 따라 살겠다고 결단한 이 한 사람이 그 민족을 쭉 바꿔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거는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가 마음만 뜨겁고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훅 하면 마음이 확 뜨겁다가 하룻밤 자고 나면 푹 식어서 말씀하고 전혀 또 동떨어진 방향으로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내게 결단력과 그 다음에 믿음이죠. 꾸준함, 바로 이 꾸준함, 인내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내게 결단력과 꾸준함을 주셔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실천되도록, 내가 순종함으로 이 말씀이 내 삶에 증명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우리가 우리 교회 이름이 온누리 교회잖아요. 온누리 교회, 온누리라는 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땅끝까지. 근데 우리 교회가 벌써 한 4년 후가 되면은 40살입니다. 40주년이 됩니다. 40주년. 온누리라는 교회를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하나 해에 이렇게 설립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면 좀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40주년 해에 때에 우리 온누리 교회가 해에다가 교회 하나를 기념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해가지고 작년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헌금을 이렇게 조금씩 모으고 있는데 이렇게 가갖고는 못 짓겠더라고요. 그래서 해 4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제가 보면 우리 김영만 집사님이 새벽마다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딱 나오시고 그 다음부터 새벽마다 5,000원씩 1,000번제를 드린다니까. 여러분 쉽겠습니까?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또 어제 집사님 기도 받으신 집사님 1,000번제를 그동안 못한 거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렵니다. 기도해 주세요. 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시기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선포를 했으면 또 지켜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갖고는 안 되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 우리가 사순절 21일 특세를 하잖아요. 그죠? 특세를 하죠.
자, 이번에 제가 원주 전도 세미나를 갔는데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실랑가 몰라요. 저하고 이제 같은 동기인데 이분이 훨씬 나이가 한 5살 더 먹었어요. 이분이 집이 워낙 가난해가지고 개척할 엄두를 못 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 새벽마다 부교육자 할 때 1,000원씩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개척했습니다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원주를 갔는데 거기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와, 형님 어쩌고저쩌고 이제 얘기를 쭉 하는데 제가 이제 궁금하지 않겠어요. 1,000원씩 그때 헌금을 했는데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뭐 어떤 상태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냥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이번에 노회장 나온대요. 노회장. 네, 노회장 정도 나오면 어느 정도 교회가 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어제 그젠가요? 여하튼 기도를 하는데 그런 감동을 주세요. 사순절 단일 특세 기간 21일 하루에 1,000원씩 하면 21,000원. 우리 전 성도가 21,000원씩 헌금을 1년에 한 번씩만 해요. 반응을 보여보세요. 예, 21,000원씩 여러분이 다 작정을 해서 21,000원씩 헌금을 하시면 4년 후에는 기념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힘들지 않으면서도 한 3천만 원이면 세운대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21일 하루에 1,000원씩 사순절 단일 특세 생각하시면서 나는 특세를 못하니까 더 해야 되겠죠. 예, 건강이 안 되니까 더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씩 이렇게 작정을 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에 새기시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4년 후면은 이게 어째요? 내가 그렇게 막 힘쓰고 안 해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기념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장모사님, 내 계산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게 감동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뭐냐면 내가 뭐 할 때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실천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내게 결단력을 주시고 꾸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증명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 말씀은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말씀 따라 살면 네 인생이 뭐요? 부끄러움 당할 일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산 사람은 언제나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뭘 맺기를 원하신다고요? 열매 맺기를.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어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고 부끄럽지 않는 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자가 같은 좌석의 기차 여행을 이렇게 타고 가는데 한 사람은 샌드위치를 2개를 사왔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정신없이 타니라고 아무것도 안 사오고, 근데 한 사람이 샌드위치 2개를 가지고 하나는 여기다 놔두고 하나는 자기가 막 열심히 막 먹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옆에 사람 어째요? 먹고 싶기도 하고 배도 고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도 저기 있는 거 하나 주라. 너 혼자 다 먹지 말고. 그런데 아무리 눈치를 줘도 이 사람이 줄 생각을 않더랍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랬대요. 내가 최근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다고. 이게 뭐 주라고요? 네, 샌드위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니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샌드위치를 딱 하나 먹고 나서 하하,
참 좋은 말씀이네요. 이 샌드위치 놔둔 걸 또 잡아서 또 먹으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도 말씀을 주셨다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들 입장에서만 뭘 보여?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 한번 볼래요? 누구예요? 예, 다 아시네요. 개그맨 김용만 씨인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집안이 다 믿음의 가정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아주 뉴스가 대박 터진 도박해가지고 뭐 몇십억을 이런 뭐 그런 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마음에 뭘 못 잡았어요?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안 닫으니까죠. 그냥 그 느낌대로 그 삶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막 그때 막 도박으로 해가지고 막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잖아요. 한참 방송을 쉴 때 이성미 집사님이 가가지고 나랑 저기 선교 가자 해갖고 필리핀 선교를 들어갔답니다. 그래갖고 어거지로 끌려서 갔는데 거기에 얼마나 심란한 마음이었겠어요. 심란한.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막 했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만나주세요. 근데 바람이 그 기도가 끝나면 바람이 쉬 이렇게 자기한테 불더랍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쫙 감싸더랍니다. 하나님의 이 바람으로 자기를 딱 감싸는 느낌이다. 하나님을 만난 거죠. 돌아오기 전에 보면은 필리핀 뭐 하고 와야 돼요? 예, 아이들 쿠원하는 걸 있어요. 그냥 난 지금 돈도 없고 하니까 한 구자나 해라. 그러니까 아니다고. 10구자 하겠다고. 그래서 10구자를 하고 왔대요. 근데 자기도 그냥 모르고 왔답니다. 그냥 입으로 그냥 나와서 했대요. 하나님은 놀랍게 은혜를 베푸시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은혜를 딱 받았는데요. 일부회 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성지순례를 가고 싶더랍니다. 근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더랍니다. 자기 자녀를 저 외국에 보냈는데 뭘 어떻게 하면은 돈이 다시 들어온다네요. 그래가지고 성지순례 하는 게 돈이 하나 없는데 800만 원인가? 그게 갑자기 딱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돈이 안 들어오면 안 갈라 그랬대요. 근데 하나님이 가게 하셔갖고 보게 하셔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그 성지순례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산다고요? 주의 말씀 따라 살기로 다짐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또 한 분 보겠습니다. 네. 누구예요? 가수 김범수 노래를 참 잘하고 이런 고음들을 잘 내더라고요. 아마 남자 소양 같아요. 근데 벌써 가수 생활 25년을 했더라고요. 자기 꿈은 50년을 하는 게 꿈이랍니다. 근데 교회를 어떻게 고3 때 친구가 막 끌고 가가지고 갔대요. 근데 보니까 찬양을 하는데 잘 하지는 못하는데 하여튼 신기하더랍니다. 여하튼 은혜가 됐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돼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교회를 다녔답니다. 막연하게. 그래서 이렇게 막연하게 다니고 말씀으로 제대로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막연하게 교회는 열심히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또 연예인 선배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신실하다고. 신실하다. 이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무거움이 신실하지 않은데 신실하다 하니까 이게 너무 무거워요. 왜요? 그때는 자기가 술집에 가기도 하고 막 여기도 놀기도 하고 저기도 놀기도 하고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아주 술집 다 다니고 그랬는데 신실하다고 선배들이 자기를 막 그 교회 어떤 행사에 꼭 이렇게 시키려고 하고 하루는 술집에 가가지고 술을 왕창 먹었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오바이트가 나올 정도가 됐대요. 그리고 화장실로 막 갔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자기를 만나주세요 그랬대요. 오바이트 하는데 누가 등을 탁탁 때려주더랍니다. 아무도 없는데 누가요? 네, 하나님 그때 만났다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다져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이렇게 믿음이 딱 서서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립니다. 이런 찬양이 있나 봐요. 그 찬양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 50년, 여튼 25년 열심히 또 가수 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쓴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는 뭘 당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면 그는 열매 맺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존귀히 그를 세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7절과 8절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서 시편 기자는 말씀을 배우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나를 다시 일으키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참 인간적인 고백이죠. 주님, 저 말씀대로 살 테니까 저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저를 버리지 마옵소서. 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말씀 따라 살겠다는 결단과 동시에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는 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희순 집사님이 저 연세에 엄청난 수술을 했어요. 다 이렇게 뭐야죠, 막 이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기적적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덕분으로 지금 집사님이 저 뒤에 앉아 계세요. 감사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집사님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예, 아멘 하시오 빨리 집사님.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집사님. 집사님 연세에 그 큰 수술하고 지금 걸어오셨다는 게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다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주님 내게 자비를 내게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집사님 남은 생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간증을 하시면 돼. 내가 이렇게 큰 수술을 하고 내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줘가지고 이렇게 살아났다고. 우리 집사님 그런 것만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냐고 그 교회가 어디냐고 온누리 교회라고 그러면 전도가 돼버리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떡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떡을 내셨어요.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무지하게 맛있대요. 이게 떡이 무지하게 맛있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은 조선 후기에 무속인 출신입니다. 무속인. 근데 이 무속인이 또 얼마나 쌈을 잘했냐면은 이 사람의 이름만 대면 사람들이 슬슬슬슬 다 피해서 도망가고 다 숨어버립니다. 그 사람 이름은 김익두라는 사람, 김익두라는 사람. 여러분, 이 조선시대에 무속인 하면 진짜 하층민이죠. 누가 알아주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이 나서 이제 주먹질을 했겠죠. 막 등치가 이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다 무서워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 그의 삶이 이제 완전히 바꿔지는데 어떻게 바꿔지냐? 여러분, 예수님 딱 믿으면 가지고 쫙 이렇게 바꿔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린다는 이 확신이 와 있어요.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자기가 그렇게 말씀을 집중으로 봤던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흥 강사가 됩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붙드는 삶으로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가 집회하는 곳은
놀라운 전도와 또 치유와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의 교회의 큰 각성과 부흥을 일으킵니다. 말씀 중심에 둔 그 삶은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오늘까지도 유명한 부흥 강사한 사람을 얘기하면 김욱도 목사님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죄에서 지켜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에는 항상 그 방향이 딱 있는데 후회함이 없는 삶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내 길을 비추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의 율례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게 하셔서 마침내 주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얹겠습니다.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피 주여 거룩하신 성령으로 이 시간에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버지 만지시옵소서 치료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손으로 이 시간에 최대한 사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수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에서 타고 흐르는 예수의 보혈로 주여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모든 혈관 세포 하나하나까지 아버지 모든 근육의 뼈마디 하나까지 아버지 만지시옵시고 모든 질병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시옵소서.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주여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모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흐르는 그 보혈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모든 혈관 세포 하나하나까지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장막들을 강건케 하시고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겸손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많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가운데 드리는 헌금을 즐겨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풍족한 가운데 드리는 헌금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아오니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고 뽐내지 말게 하시고 적게 하나님께 드렸다고 위축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늘의 미랄처럼 희생하는 헌금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교훈으로 헌신하는 예물로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실 행복을 소망하며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자자손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마다 번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저곳에서 땀을 흘리며 헌신하는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수고와 드림이 모일 때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꽃이 이 강단에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거룩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사 아낌없이 그 몸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의 곁에 계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능력이 말씀을 따라 사는 자로 그렇게 작정하고 돌아가는 복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쁨이 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